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16장 16절 23절에서 33절까지 할 건데요. 이건 굉장히 짧아서 그런데 그 대신에 기억할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배웠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제가 요일이 헷갈려서 월요일날 배운 것 같아요. 근데 1절에서 15절은 세상을 성령 사역의 동행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2절은 복음의 핵심으로 위로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세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차곡차곡 차례차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리지도 않게 딱 맞게 또 어떻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재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와닿는가를 알게 되는 그것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자들하고만 상관이 있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한 뒤에 배우는 것이니까요. 사실로 증명됐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런 것들이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15, 16, 17장이 요한복음 15, 16, 17장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여러분들이 실상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만 아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 말한다는 이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강요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찌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로 감춰진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밝히 개방,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팔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대담함, 솔직,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권리, 진리에 대한 개방성, 대담, 솔직, 담백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비유나 우화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말씀해 주셔서 비유지만 밝히 보여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걸 우리는 그냥 거저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질문이라도 했죠. 근데 우리는 질문도 안 하고 그들이 질문한 것까지 다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믿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을 그들이 알까요? 예, 모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29절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0절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인 것은 이제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2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죠. 불안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을 정하셔서 제가 이걸 올리지도 않고 막 계속 하고 있었네요. 이 일을 정하셔서 이긴 것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은 우리 인간의 안목과는 조금 다르죠. 담대하라는 다르세오라는 단어는 용기를 가지다. 다르소스 용기에서 유래했는데 좋은 무서워하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담대하라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서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그 저기 하시지 않으셨 표출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요걸 보려고요.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항상 있는가? 이 성령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네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요 속에 들어있구나. 나와라. 나와라. 예스. 예스. 와야지. 화면이 사라져가지고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 됐습니다. 화면이 있어도 소용없고 이거는 별로 저기가 없는데 괜히 시간만 가네요. 자, 이제 기억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막 창세기를 자꾸 다시 보려고 이게 안 되더라고. 한 며칠을.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것이 안 되었던 거죠.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갈구하는 것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며칠을 제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는데 뭐 그걸 구하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에 적용점을 이렇게 제가 써놓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을가 후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표를 봤지만 공부하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면 더듬지 않으려고 이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적용점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그럴 때 성경 공부를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켰다가 다시 에이 못하겠다,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다시
또 끄고 또 켰다가 다시 끄고 여러 번 그러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좀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힘드네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은 착각을 잘 많이 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죠. 한 4일이죠? 4일인가요? 월, 화, 수, 목 오늘이 3일 그랬네. 3일 그동안 그랬어요. 자, 이제 기억할 것을 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큰 환난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해방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고충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시에 당황스럽고 혹독한 현실 앞에선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흩어졌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될 수 있는 일, 생명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돼.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스승과 위로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능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진리를 아는 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특성상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 체험이 드문 점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제한으로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통은 십자가와 실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근거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지시는 십자가는 제자들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신 것입니다. 예,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다시 오심은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곤란을 이기고 고의적 고립에 처하기도 하고 해명도 요구받는다. 좋으면 간을 빼줄 것 같고 싫으면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 유익을 쫓는 인생은 그래서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건에 따라 유리한 편에 서기를 즐기는 자들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 핍박자에 대한 고려를 할 존재가 되지는 못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십소서 하는 그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나 그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한
그 열흘 전서부터 그 열흘 전서부터 열흘인가요? 한 열흘 넘었습니다. 예. 용서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래요. 억울함과 분노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앞에 굴복하거나 대적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예수님 가시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을 통해 지난 3년의 시간 속에서 하신 말씀들을 줄줄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며, 이때가 제자들이 받을 은혜를 담는 그릇이 커지는 순간이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이 확 달라짐으로써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예, 제자들의 의심과 불안에 가득한 질문도 그들에게는 유익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을 마음을 준비하고 질문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장착하지 못하고 응답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돌아올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들을 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낼 남은 인생에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시므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생각나게 알아듣게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거절할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지위를 갖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실족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할 당시 제자들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옳았음을 알라 하시면서 더불어 되어지는 상황의 안목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시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떠나심은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져서 질문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라 다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실을 만나고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제가 지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참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예,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더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실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제 제자들은 출산의 고통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가장 먼 거리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하여 그 간극이 완전히 긴밀한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인간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간극이 완전히 긴밀한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할 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체험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생명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체험을 하게 되고 나면 믿음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절망이란 값싼 기쁨에 지친 제자들 앞에는 그렇게 싸구려 기쁨을 쫓다가 실망하고 더 극단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 자상하신 인간 사랑이 진정한 기쁨은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투쟁 속을 진리만 믿고 뚫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뇌하며 처절하고 가슴 아픈 기쁨을 선택한 사람만 분별함으로 얻는 참 기쁨의 도달함을 얻으면서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스럽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기쁨, 이것을 통과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형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약간을 이해했을 것이나 압도적인 다음 상황에서 모두 흩어져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승리를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실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예수님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장 마쳤어요. 17장 또 나옵니다. 여러분 색칠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귀중한 이 자료들을 받으시고 싶은 분은 제 요한복음 개관 그 언저리에 보면은 제가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를 두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내시는 분은 제가 인터넷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보내시는 분은 제가 우체국으로 보내드리고요. 우체국에서 붙여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인터넷으로 보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분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오. 주여,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